누가복음 10장 1절로 6절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방본이 근무처에 바뀌는 첫날이 되어져서 이제 반가움도 계시고 또 늘 보던 분이 또 못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원동일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원일 권사님. 내가 자꾸 이름을 착각을 해서 일자 광자 원동 제가 제대로 한 거군요. 네네. 내가 일동을 원동일이라고 했나 지금 그래가. 자, 지난 주일의 말씀의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따르는 이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되 인자는 머리 들고 떴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또 따르라고 하니까 네 따르겠습니다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장례식이 생겨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마치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지난 주일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주님이 너무하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집 짓고 땅 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 섭섭한 일 많이 있고 우여곡절 많이 있어도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후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보내신 다음에 70인을 또 다시 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데 주님이 여기서 70인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를 따르라 불러주신 분은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왕국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보내기 위한 부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땅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다 하나님이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어디로 보실지 지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12제자를 파송하신 다음에 또다시 70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70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얘기만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70장로를 세워서 올라가는데 쓰는 성경적 전통에 따라서 모든 사역에 우선 70인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70인을 그냥 흩어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내셨다? 둘씩 보내셨다. 이 둘씩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할 때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정하지 말고 꼭 두 증인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복음의 사역을 전할 때도 두 사람씩 보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들은 독불장군 없어요. 함께 더불어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같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든지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 모습.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더불어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늘 함께 더불어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 성경 속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고자 싶은 권하시는 것을 먼저 그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뭔가, 예수의 삶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2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라고, 일꾼 좀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는 말씀은 천천히 그러면 일꾼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지, 이런 말이 아니지. 급히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긴박한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읽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모짜리하고 모내기라는 것도 타이밍에 맞춰서 잘 해야 되지만 추수도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더라고요. 만약 서리가 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하루가 다르게 그것이 이제 나달이 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다투어서 추수하는 모습을 봤어요. 논에 있으니까 그 논에 벼가 어디 가겠느냐고 제가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아니래, 오늘 거두어드리는 거 내일 거두어드리는 게 다르다고 하면서 아주 다투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3절로 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이리 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 속에 보내니까 이방인들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걸 자초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그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제명에 죽질 못했어. 다 순교했어. 죽는 게 뻔히 보이면서도 그 길을 다 가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우리의 귀를 모아가게 합니다. 4절 봅시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것도, 뭘 가지지 말라고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보내는 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보내는 것 같다고, 너희들에게 참 있을 수 없는 위험한 일이 닥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단도를 가져라, 창을 가져라, 뭐 방패를 가져라, 뭐 보호막이 필요한 것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갖는
갑옷 가운데 하나가 은장도가 있어. 은장도.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며느리, 큰 며느리에게 주고 그 큰 며느리가 또 큰 며느리에게 주신 은장도가 있어요. 그 은장도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봤어요.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 옛날에 그걸 늘 품에 백엔역에 이렇게 자기 호신용으로 예전에 그게 필요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칼을 가져라 단도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져야 되는 것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말씀은 주석책에 보니까 인사하는 것이 고기만 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법의 절차가 복잡하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관심 갖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설교자들은 아마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긴박하게 말씀하고 계심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긴박과 집중이 맞는 것이죠. 근데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할 일.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에이레네. 구약 성경에는 샬롬, 평안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할 때 이웃에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샬롬, 평안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샬롬이 평안할지어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논리를 이야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내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샬롬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했을 때 받을 사람은 받으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지만 복음의 거절 앞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거절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평안은 누가 거절하고 누가 받고 거기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림이 없이 내가 네 할 일을 오늘 감당하라. 우리 티투교회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천국제공항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하나 다시 읽게 됐어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팀 켈러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저 꽂혀 있어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일이 뭐냐? 일은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돈 벌기 위한 경제 생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성품, 우리의 품격, 우리의 삶에 드리고 싶은 삶이 되고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만, 성경 보는 일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고 해산의 수고도 감당해야 되는 무지막지한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샬롬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런.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없어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없어서는 아니다, 귀한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일이 갖고 있는 영성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일터에서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첫째,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셋째, 더도 덜도 말고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네 번째, 본보기로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크리스천다운 의도를 갖고 문화 속에 뛰어들어 영향을 미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섯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품고 온갖 우여곡절을 헤쳐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곱째,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과 열정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그 돈으로 넉넉히 베푸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원고에 없는 정말 너무 소중한 아침의 경험이 있어서 나누겠어요. 이제 한 사람이 늘 케이크를 만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케이크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케이크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것과 막 비교를 하면서 속상해 뭐 그러면서 그렇게 제 옆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 제가 그 속상하다는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는 당신의 속상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 당신의 속상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는 식구들에게 정말 환대의 마음으로 마지막에 최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불편하지만 속상해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도 다양한 맛은 똑같을 거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을 섬겼는데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 가지고 아니요. 그 일이 내 성품을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주간 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나는 내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2명을 보내고 70인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에 7집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7집사, 이 교회를 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자라고 하는 일터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섬길 수 있는 7집사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내주신 자리에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보내신 자리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